우리가 새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새 2022년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3년째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교회에 있어서나 그 어느 해보다 영적 각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팬데믹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적 각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각성에 대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 즉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에게로 나가시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 앉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그 영광을 요단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유대 강야로 나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유대 강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 유대 강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이 유대 강야에서의 예수님의 금식, 이 금식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강야에 나가시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줄이셨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40일을 굶었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 강야에 가셨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 강야에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유혹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 들어온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죄악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죄악이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 누구를 물리쳐야 됩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응? 마귀를 물리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인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40일 금식했으며 웬만한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간증이라 들어보면 이 40일을 금식했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참 감탄스럽습니다. 저는 보름밖에 못했거든요. 그것도 중국에서. 한국 와서도 열흘도 해서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저는 보름은 몇 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도 뭔지 압니까? 이 마귀 사탄이라는 이 놈도 대단한 놈이에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대항했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하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도 대단하다. 내가 성자 하나님을 하면 난 안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하고 싸우다 쫓겨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또 날 지금 시험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나 같으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손히 받으신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줄이셨다고 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라는 놈은 그 예수님의 최악의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 40일 굶었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두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파고들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는 존재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어느 측면을 공략하고 있습니까? 40일을 예수님이 굶었다는 측면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제일 약한 부분은 40일 굶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은 돌둘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단호하게 마귀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으로 내 발을 붙잡아서 내 발이 땅의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예?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영영해가지고 지금 마귀 사탄은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당신을 붙잡아서 당신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주를 다 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돌둘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붙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이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면 여기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2022년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처럼 한국에 온 분들이 한 3만 5천 명 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분들을 딱 붙잡고 안 놓는 게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야, 너 북한에서 10년 20년 한 생을 그런 거 했지 않냐? 이거예요. 왜 보니까 교회 생활이 똑같거든. 북한의 생각하고 조직 생활이란 거하고 김일성 김정일 말씀, 성경만 하나님 말씀, 토요 생활 총합, 일요일 예배, 수요 말씀 공부, 수요 예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찬가, 우리 성경에 있는 찬송가.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북한에서 한식 그거 있지 않냐? 또 하겠냐? 너 거기 쉬러 왔지 않냐? 그럼 뭡니까? 사람의 가장 취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서신 분들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북한에서 그거 했는데 또 그거 해야 되냐고. 거기 쉬러 왔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 마귀가 우리 고향 분들 이거 붙잡고 안 놓는구나.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복음하는 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 왜?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귀는 집요하게 잡고 안 놓거든. 못 가게 하거든. 그리고 교회에 가면 그걸 또 붙잡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보내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이 영혼들을 정말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마귀들한테 안 잡히게. 그들의 삶을 보면 가는 것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가는 것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제가 좀 우리 교회학교 다시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내가 지금 매일 지금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구실이 딱 하나요. 코로나 애 있는 부모들. 왜? 학교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지 말라 이러고 있는, 학교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응?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응? 기도가 필요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응? 공격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려서 놓고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에 향하여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혹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시험 아닌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부목사 사역할 때 신방이랑 가면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안 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기 힘들다. 이 문제 해결돼야 내가 나갈 것 같다.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 나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는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그 문제 해결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또 똑같이 또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두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우가 틀렸다는 거죠. 나는 안 드리고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금같이 승금과 같이 단련된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해서 유혹하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히 그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이 유혹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간 세상 그 자체의 영광을 드리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주의 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예수님께 있는데 근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영광을 드리겠다는 거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광. 영적인 영광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나한테 경배하십시오. 이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 마귀가 안 봤을까요? 봤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일단 대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너희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엔 너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 모르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알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딜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리고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응?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에게 대답은 죽을까 하나라. 죽을까 하나라. 그걸 딱 마귀가 잡은 거예요. 아니다, 안 죽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온 걸 마귀가 몰라서 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딜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까. 오셨다는 자체를 마귀가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모든 그 수단의 전제 조건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마귀가 뭐 이기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응?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비록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원죄라는 죄의 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이라. 부활의 신앙.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게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에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예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죽으면 왜? 뭐가 섭섭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못 누리잖아요. 거기 섭섭한 거예요. 막말로 코로나 걸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천국 갈 소망도 없어. 천국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모르겠어. 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 네 죄를 알리겠다 이거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헛것을 낸 거예요. 응? 아니 인류가 죄인인 건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그 죄의 근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 믿으려고 노력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지 아니야. 응? 이 땅에서 네 행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실도 쓰게 못했으니까 코로나가 그래 두려운 거예요. 뭡니까? 부활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모르겠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어쨌든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내가 잘 살아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교회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많아지는 거고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새 2022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마다 위기라고 해요. 요즘 여러분 TV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십시오. 다 위기래요. 근데 이렇게 교회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위기의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에 너무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은 너무 잘해요. 교회에 순종하느라 이 세상 법률에 너무 순종 잘해요. 응? 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릴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같이 달렸지.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
하니까 내가 오면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렇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 우리 남한 분들은 전도를 하면 어쨌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돼요. 근데 북한 분들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북한에서 자기가 살았던 게 더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한 우리 성도분들은 전도돼서 교회 와서 세가족 교육받고 교회의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 적응이라고 하죠. 교회의 이 제도에 적응이 잘 되지만 우리 고향분들은 그게 안 돼요. 예. 교회 오면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도 일요일 되면 거기 가면 우리 고향 사람들 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본주의. 그들의 그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인본주의를 뿌리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보여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굉장히 모든 게 하나하나씩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해야 돼. 해야 돼. 아름다운 꿈에 의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새해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집중을 기도.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새해 2022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새해 2022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